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해 주십니다. 이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자신에게 또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럽고 흉하고 추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6번입니다. 성시교독 2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 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보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 짧은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러저러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때론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봐주셨으니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탱하고 보존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맡겨주신 그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저 주님 바라보며 성실과 정직함과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며 이웃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복잡하고 급히 변하는 이 시대에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함이 필요하고 정말 강한 결단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마음의 평강 가운데 주님과 깊은 연락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않도록 육신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주께서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그 축복을 창대케 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병들어 있는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이들과 그 가족과 이웃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에 맞는 적절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도 백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면케하시고 느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6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드셨죠. 비유를 많이 드신 이유는 좀 더 잘 이해시키려고, 좀 더 오래 기억하고 잘 간직하라고, 쉽게 깨닫고, 어려운 것이라도 쉽게 깨닫고, 또 뭐 깨닫기 쉬운 거라도 보다 선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입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면 지금도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도 물론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판결해야 되는 사람은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지요.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판관 스스로가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재판관이겠습니다. 뭐 요즘에 보면은 재판관들도 다들 그저 한 인간인지라 어떤 재판관들은 참으로 못되먹고 인격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참 볼품없고 오히려 추하고 창피한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김양호라는 판사는 한국의 그 강제로 노동자로 끌려갔었던 일제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보상해달라는 그런 재판에서, 오히려 그러한 재판은 우리가 일본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우리보다 월등한 나라고 훌륭한 나라인데, 그런 재판을 하는 자체가, 그런 청구를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는 알아서 기여해야 된다 하는 식의 판단을 내려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탄핵의 청원이 넘쳐나고 있는데, 제 소견에도 그러한 판사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은 재판관들을 다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은데, 그 김양호 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 불의하다는 것은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 자신의 판단만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이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점들을 세심히 살피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재판관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친밀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지만, 그는 창조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위대하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부르고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신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그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주 감사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따라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또 사람을 무시합니다. 재판이나 뭐 의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려서부터 3살 때부터 뭐 젊을 때까 청년 때까지 무려 심장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돌봐줘야 되겠다고 하고 실제로 의사가 된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이 부모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라는 거죠. 판사, 뭐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 몸이 아프거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거나 무슨 재산상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돈을 벌고, 그런 사람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니,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의사 선생님에게 해줬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아버지시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죠. 사람을 무시했으니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더 존중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무시했을까요? 안 그래도 다 무시하는 판에. 이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은 2가지였어요. 근데 반면에 과부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약자예요.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별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당하던 시절입니다. 요즘에야 누가 과부를 우습게 여겨요? 누가 요즘에 혼자 된 여자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살기가 어려웠어요. 별것 아닌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이 재판관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요. 극과 극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그런데 자주 이 재판관을 찾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자주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과부가 무척 고통스러운 안 좋은 경험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자기를 힘들게 한 원수가 생긴 거죠.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이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를 혼내주세요. 나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원한이 가슴에 맺혀 있으니까 이 나쁜 사람을 재판으로 법으로 정의로 판단해서 이 공정한 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것도 자주 가서.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자주 가서 부탁을 하고 자주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귀찮죠. 이 재판관이 혼자 자기 말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재판관이 그 못된 주제에 자기 파악은 잘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재판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잘 알고도 있네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을 무시해. 어? 그런데 이 과부가 자꾸 와가지고 원수를 혼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 이러니까 이거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진짜 무시해버려도 되고 막 그냥 모른 척해도 돼버리는 과부 이 한 여자가 나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원수 풀어달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이거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 여자를 이제 못 오게 막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안 되니까 아예 이 여자의 부탁대로 그냥 이 재판을 좀 해줘 버리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 이 과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인격체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본분인 재판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뤄보겠다는 그런 거룩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되는데 아니 그리고 내 재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지엄하고 엄격하신 그 눈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여자 귀찮으니까 내가 재판을 해줘야겠다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 보라고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응? 심지어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참 못돼 먹은 재판관이잖아요. 어려운 사람 얘기들은 안 들어주고 재판도 안 해주고 했었으니까 그것도 한동안 거부했다. 예? refused. 오늘 말씀해 보면 한동안 뭐 얘기해도 야야 관둬 몰라 하고서 완전히 거부했었던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도 아니고 완전히 거부해. 너 과부야? 아이고 야 가 이렇게 거부해 버렸던 이 재판관도 심지어는 이렇게 못돼 먹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라도 재판을 열고 들어주지 않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를 귀찮아서라도 부탁을 들어주는 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부탁을 우리의 요청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못돼 먹은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우리의 부탁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 이렇게 못돼 먹은 재판관 이놈도 과부의 부탁을 자꾸 가서 요청하고 부탁하니까 지겨워서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탁을 지겨워서 들어주느냐, 귀찮아서 들어주느냐, 우리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즉, 낭망하지 말고, 기겁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해라, 기도해라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듣고 기억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이해 못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내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있거나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거나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도 들어주실 수 있죠. 그럼요. 한 번 기도해서도 들어주실 수 있죠. 한 번 기도해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정말 원하는 것을 말씀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맨날 똑같은 기도하고 하는 거, 맨날 똑같은 회개하는 거 너무 창피했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나라는 인간이 너무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별것 아니고 역겹고 추하게 생각이 되고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하나님한테 똑같이 용서해달라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면 정말 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똑같이 한다는데 내가 얼마나 이런 정말 추한 인간인가. 이것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기가 너무나 민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제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드리면 다 알지,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실 텐데 내가 뭘 이걸 또 해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나, 이거 언제까지 기도하나, 못 살게 구는 거 아닐까, 힘들게 구는 걸 아닐까, 버르장머리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한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계속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모세도 끊임없이 기도했거든요. 몇 번씩 요청하고 기도했잖아요. 네? 아브라함도 몇 번씩 기도합니다. 롯을 구해달라고,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망하게 하지 말라고, 벌 주지 말라고 몇 번씩 딜해가면서 기도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도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예레미야도 울고 불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우리가 뭐라고 지속적으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 오늘도 또 똑같은 기도하니? 너 오늘도 또 똑같은 잘못을 해서 그걸 용서해달라고 하니? 야, 지겹다. 너 창피하다. 너 정말 실망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 네 맘 안다. 얼마나 힘들겠니? 또 잘못을 저질렀니? 그래도 와서 용서를 구하는구나.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다시 한번 해봐라. 새롭게 살아봐라. 용기를 가져라. 그럴 수도 있지. 하시면서 너 그거 또 부탁하니? 글쎄 생각 중인데. 너 그거 또 부탁하니? 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 그거 또 기억하니? 그래, 내가 해줄게. 좀만 기다려봐. 내가 더 좋은 걸로 해볼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이야, 너 또 그거 말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원하는 게 있습니까? 바라는 게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까?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고 불의한 재판관도 야, 이거 귀찮아서라도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언제까지 참으시겠느냐,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덧붙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야,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요청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든 뭘 바라는 거를 요청을 하던 그렇게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체가 믿음인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기도하고 들어주셔서 믿습니다. 난 그리고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한 번 기도했어. 하나님은 다 아셔. 뭐 그걸 또 얘기해. 촌스럽게. 이건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과부처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들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들어주셔도 믿으니까 가서 기도하죠. 안 믿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안 믿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오히려 끝까지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의지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 말세로 갈수록 이러한 사람들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원하는 게 있어, 바라는 게 있어, 기도해. 끊임없이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셔. 이게 바로 믿음이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믿음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한 백인 목사님이 제가 어려울 때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 있었어요. 어디 가나 그렇죠. 어디 가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어디 가나 회사건 교회든 뭐 어디든 다 학교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흉금을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참 이렇게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You have to pray so God can remove that person.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로부터 분리시켜 달라고, 좀 험하게 얘기하면 떠나게 해달라고, 더 험하게 얘기하면 벌 받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지만 그렇게는 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만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면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야. 끝까지 기도해. 끝까지 기도해. 포기하지 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바라는 것들 이루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인된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있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소득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소득이,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직장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선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보호하시고 지탱하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